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메시지 자체는 그저께 본문부터 시작해서 거의 비슷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위기 또는 어려움,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되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복이 되고 가장 좋은 것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사야의 어떤 부분을 읽고 있는지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호와의 종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고 그 종에게 보여주시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렇게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재앙과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러한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은 주로 여성으로 의인화됩니다. 성이라는 히브리어 이르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시온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인 시온,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것은 마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여인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어, 주께서 나를 잊으셨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시온아, 예루살렘아, 너 네 자식 잊어먹은 적 있어? 네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적 있어? 없지. 혹시 너는 너의 아들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 안 잊는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아예 너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 시온의 성벽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비록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성벽을 기억하고 계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맺어진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도 사라지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도 사라지지 않고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것이 모두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맺으신 언약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어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의 언약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먼저 그 언약을 어겼다, 그럼 나머지 한쪽은 그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사람이 그 언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하겠다고 하셨던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속성이죠.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희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을 비유해서 표현한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빨리 걸어서 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던 사람은 다 흩어져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너희의 자녀들이 빨리 걸어서 다시 온다는 겁니다.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대적들은 떠나가고 너희 자녀들은 빨리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자들에게 이 장신구들을 막 붙이는데 이 당시에 좀 문화가 금붙이 같은 것을 막 많이 붙이면 화려하게 꾸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 보니까 목걸이도 많이 차고 머리 위에도 뭐 금관도 쓰고 팔찌도 끼고 발목에도 장신구를 차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처럼 그 수많은 자녀들, 즉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특별히 신부들이 신부 화장을 할 때 각종 장신구들을
많이 붙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좁을 정도로 복작복작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된 다음에 그 지역에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경우가 생기니까 너를 삼켰던 자,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죠. 그런 이방인들은 다 떠나게 되고 원래 예루살렘의 주민이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또 자녀들이 낳아졌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느새 가득 차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여기 너무 좁아요. 좀 넓힙시다.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아니 내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는데 아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예루살렘이 느끼기에는 자기는 텅 빈 성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홀로 남은 여인처럼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어느새 주위에 아들들이 자기 자녀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야 우리 집 너무 좁다. 집 좀 넓히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언제 이렇게 됐지? 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유대인 혈통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그 예루살렘 거민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새 실현되어 있어. 아니 언제 이렇게 되어 있지? 할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실 야곱의 자손들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수백만 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또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바벨론과 다른 이방의 땅으로 흩어버리셨지만 또 거기서 번성하게 하셨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강력한 성읍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으로서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희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희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시온성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온 세계 가운데 네 아들들, 네 딸들이 가득할 거다 이 말입니다.
왕들이 너희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너희 유모가 되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희 절하고 내 발을 티끌을 핥을 것이다.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땅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제일 세 보이고 각 나라에 있는 대통령과 왕과 총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바벨론에게 다 뺏겼는데 저 대제국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다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심을 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거 하겠다고 보증해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사의 포로도 내가 뺏는다.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낸다. 두려운 자 보기만 해도 벌벌 떨게 만드는 강력한 군대, 강력한 왕이 빼앗아간 것도 내가 다 도로 찾아온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희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빼앗아갔던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겠다. 이거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행위 자체가 자충수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쳤다가 도리어 망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겠어. 예루살렘으로부터 뭘 뺏어갔다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 성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자는 결국 자기 살을 먹게 되고 자기 피에 취하게 되는 결과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온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자시고 구속자시고 전능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예루살렘 성이 많은 고통을 겪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변해서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끌려가고 고통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 자녀들이 많아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그 유다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겠죠. 함께 모여 살던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고 멸망을 의미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더 크게 번성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야 이거 너무 좁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좁아졌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망한 것 같지만 이 망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지 않습니까? 미래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린다거나 좀 어려운 일을 겪게 됐다거나 그랬을 때 정말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어렵다. 내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자녀가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갈 것 같다. 자녀가 취업이 잘 안 될 것 같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졌다.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고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확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통 뒤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진정 믿음의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전화위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참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 역사하심을 내 인생에 일으켜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어렵고 혹시라도 힘든 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코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며 이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속한 고통당하는 자들, 억울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에게 소망을 던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으로 매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새 힘을 얻는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